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말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또 세워지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주님께 나옴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본문으로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참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화성 탐험도 하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우주 여행을 민간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인류가 탐험하지 못한 영역도 탐구하고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정말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일,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는 답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퀴즈를 내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내가 스스로 믿는다. 그건 자기 신념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나 스스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할 수 있었다면 무엇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과 또 부활하심, 또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러한 사건들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인류가 새로운 신지식을 발견한다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 유능함이나 인간이 쌓은 선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역사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말씀 나누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즉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없이는 가능한 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불러도 그게 헛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신념과 이 믿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의 기초와 바탕을 두고 있지만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자기 신념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믿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믿고자 하는데,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발전한다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발전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유익을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미팅도 가질 수 있고 또 클래스도 가질 수 있고 선교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고 정말 이 테크놀로지가 너무나도 발전된 세상 속에 우리는 누려가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 거의 24시간 아니면 지구 안에 어디든지 우리가 다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발전한 문명과 또 기술의 진보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못하는 그 한 가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그 좀 가치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보다 더 발전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나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구나. 아무리 세상이 풍성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하는, 정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한 크리스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신앙은 깊이와 넓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높이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넓이와 깊이의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2021년 한 해 정말 특히 우리는 팬데믹 상황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 그 가치를 좀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폐암 사기로 암투병 중이십니다. 투병 생활하고 계신데 표적 항암 치료제를 복용하시면서 감사하게 잘 승리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죠. 지금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국에서 한 달간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건강에 잠시 동안 그동안 쉼 없이 정말 사역이 삶이죠. 사역이 전부가 돼서 지금 이렇게 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사역의 삶을 잠시 쉬시고 이제는 일상생활을 멈추고 이제 투병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투병 생활을 잘 이겨나가서 또 다시 사역의 삶으로 또 예전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 어머니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내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고 내가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역사고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인류가 우주를 다 탐험하는 그 기술이 발전해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심판의 날 반드시 올 겁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 양과 염소의 구별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신앙으로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함께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건 어떤 철학이나 기술이나 어떤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가치를 깨닫는 이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한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가치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사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또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